성경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양한 모습으로 비춰줍니다. 왕과 백성, 주인과 종, 아버지와 자녀, 목자와 양, 그리고 신랑과 신부 등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근거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친밀하게 나타내는 표현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일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인류 역사의 데스티니가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부부관계가 마지막 즐거움과 큰 기쁨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조명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사의 마지막 최종적인 그림은 다름 아닌 결혼식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영원한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외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신랑 되심을 깨닫는 것, 그러기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도래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자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 필수 요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감람산에서 열 처녀 비유를 통해 종말을 말씀하신 이유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절실함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고 주를 향한 사랑과 인내와 거룩으로 준비하라는 강력한 촉구셨던 것입니다. 아가서는 우리의 진정한 신부된 정체성을 확복해 하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성숙하게 동역하게 되는 신부의 여정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파노라마는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아가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가서는 다소 충격적이자 파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입맞춤이란 단어로 문을 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입맞춤에 해당하는 히브리 동사 나샤크는 그 문자적 의미가 단단히 묶다, 접촉하다 또는 무장하다란 뜻입니다. 하지만 같은 어근인 나사크란 단어에는 감정에 불붙다, 불타오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입맞춤이란 단어에 담지된 내용은 남녀 간의 애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과 우리와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친밀함의 관계라는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입맞춤이란 친밀함의 단어가 아가서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단어가 된 것일까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과연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를 함축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거룩한 입맞춤이란 실제적인 신부의 삶의 매일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나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그 외침, 그것이 바로 우리의 노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맞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을 듣고 믿는 차원만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은 느끼고 경험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랑임을 힌트합니다. 아가서를 다른 어떤 장르가 아닌 노래로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래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노래를 하면서 신학적인 분석을 하며 찬양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저의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애통하는 것을 제가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느끼시는 것을 제가 전심으로 느끼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전인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맞춤은 성경 전체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입맞춤이 있습니다. 친구끼리 하는 보례하는 입맞춤,
종이 주인에 발휘하는 입맞춤, 부부끼리 입술이 하는 입맞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가서 1장 2절에 등장하는 입맞춤은 입의 입맞춤입니다. 연인 간의 입맞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입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힌트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그래서 아가서 1장 2절의 입맞춤을 하나님의 말씀과의 입맞춤으로 이해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진정한 내면의 변화는 여전히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세대를 다시 살리는 생명수이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의 신적 입맞춤,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거룩한 입맞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입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지속적인 거룩한 입맞춤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부가 가장 먼저 바라는 한 가지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의 입맞춤으로 신부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가서 1장 2절의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에 해당하는 더 좋다에 대한 히브리 원문은 토부입니다. 그 뜻은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슐라미 여인을 통해 신부가 경험할 수 있는 극상의 아름다움과 기쁨과 행복은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 경험케 되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모든 것, 즉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 명예, 인기, 권력, 지위, 사랑, 성취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신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이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배고픔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배고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문제는 안다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슐라미 여인을 통해 거룩한 입맞춤의 갈망으로 노래를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친밀함의 교제를 통해 경험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친밀함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부재와 열망의 상실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뛰어난 아름다움을 갈망했기에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됨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 지으신 우리 정체성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신적 입맞춤을 위한 우리의 온전한 반응일까요? 첫째, 아가서의 말씀을 소화하기 위한 보석을 감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를 통해 담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둘째는 아가서 말씀으로 노래하거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노래는 주님과의 관계의 감정을 전달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신학과 교리가 아닌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생각에 대한 동의입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동의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간구할 때 기쁨의 충만함과 영원한 즐거움이 부음받을 것입니다. 셋째는 아가서의 주인공인 신랑 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신부를 맞으러 오는 신랑의 다시 오심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때 그 사랑의 불꽃은 점차 사그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깊이를 더하는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고 사랑하고 다스릴 것을 갈망하는 사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끊이지 않는 주를 향한 거룩한 입맞춤을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성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두 정체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의 자녀로서의 상속권에 초점을 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하나 되는 사랑의 연합에 초점을 둔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부음받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를 향한 사랑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입맞춤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충만한 사랑을 부으시옵소서. 세상의 포도주가 아닌 영원한 주의 사랑의 입맞춤이 나음을 고백합니다. 식지 않은 사랑의 물로 나아가기 위한 사랑의 입맞춤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한 번의 거룩한 입맞춤이 아닌 지속적인 신적 입맞춤을 날마다 사모하는 주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에 배고프길 원합니다. 생명수의 말씀에 목마르길 원합니다. 첫 계명을 첫 자리에 두는 우선순위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의 청중 앞에 사는 거룩한 입맞춤을 갈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